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의, 진리, 사랑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환원을 시키고 전환시켜보자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덕성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덕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태초의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하나님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또 이 도덕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다 라고 명명하면서 풍요를 빌고 그리고 또 다산을 비는 가증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땅의 풍속이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증한 풍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부도덕한 성관계, 또 동성연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문화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서 특별히 쾌락 혹은 아니면은 욕망을 위해서 성윤리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리스의 신화, 그 히랍 신화는 쾌락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질서한 성윤리를 사랑이라고 이름하여 미화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성인의 최고로 뽑는 또 그리스 철학의 최고로 뽑는 소크라테스 정도도 여자와의 사랑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아이들과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별히 깨끗한 성문화를 위해서 부도덕한 성행위를 경계하시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지만 이미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동성애 혹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 시도하는 사람들 또 정치인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가증한 풍속이라고 말씀하며 금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가증한 영리에 속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리 그리고 영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리는 사전적 뜻으로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를 뜻합니다. 순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순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순리입니다. 영리란 살아가는 이치를 거스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를 거스르는 것, 마땅한 이치가 그러한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을 영리라고 합니다. 즉 순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요즘 남자를 여자로
또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소위 성전환을 하는 자들도 꽤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동성결혼은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입니다. 영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물론 동성애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동성애가 그 멸망을 가져온 원인 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롯의 집에 유숙하는 나그네와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적인 의미에서 관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신약성경 유다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신 이 땅의 생명 그리고 이 땅의 육신, 육체들 그 삶이 아닌 다른 육체, 다시 말하면 다른 존재의 삶의 양태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다른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집에서 유하는 나그네, 그 나그네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소알로 피난을 시키고 나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것을 내리되 비같이 쏟아지게 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많은 자, 어린 자 그것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먼데 가까운데 노소 막론하여서 그야말로 욕망에 환장을 하여 그렇게 몰려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영어 문화권에서 소돔의 남자들이 동성애를 하려 하였기에 이 남성 동성애자들을 소돔이라고 합니다. 혹은 소도마이트. 여자 동성애가 유래한 곳, 그것이 이제 레스보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따서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지요. 혹은 기원전 대략적으로 한 600년 정도 되어지는 그리스의 여류 시인 동성애자였던 세포의 이름을 따서 혹은 세포이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탄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는 그 동성애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이렇게 저주받은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그럴듯한 명칭입니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합법화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은 가증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말이 난무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사실은 각각 나름의 가치가 있고 나름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고 정의롭고 또 선한 것, 그래서 또 다른 한쪽은 거르고 악한 것, 불의한 것이 사실 결코 아닙니다. 이 둘은 다 필요합니다.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해방이 우리 현대사회의 성윤리관을 변화시킨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간통죄가 없어진 것도 유럽의 사회주의 영향이 큽니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부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동성애와 성개방을 우리 개인의 성적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윤리와 도덕이 없는 자유와 행복은 절제되어야 하며 또한 견제되어야 합니다. 순리를 역행하는 영리를 보편화하는 것,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광란일 뿐입니다. 영리를 보편화하겠다. 참 자유와 행복은 질서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양과 인격을 갖춘 순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막가는 인간들의 동성애와 동성혼은 순리가 아니라 영리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자유가 아니라 곧 방종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그것은 도덕성과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일부 정치인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차별금지법에 넣어서 합법화하려 합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은 순리를 버린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영리입니다. 이것을 보편화하고 이것을 합법화하려 하는 것은 저지해야 합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하면 교회가 성경대로 범죄 행위를 죄라고 지적하고 또 그것을 다루거나 혹은 설명을 하거나 혹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사실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차별금지를 금지하자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차별하지 말아야지요.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필요한 것 있습니다.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서 성별 혹은 장애 혹은 병력에 따라 혹은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신체 조건,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또는 혹은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것입니다. 맞는 것이지요.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문항을 슬쩍 집어넣어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상하게 왜곡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성적 지향, 즉 동성애와 동성혼을 비판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거나 혹은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가정한 풍속을 막아야 합니다.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네덜란드의 어느 소녀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가 있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은 저와 신대원 동기인 친구 목사입니다. 그래, 그 편지의 내용이 믿을만 합니다. 다소 길긴 합니다. 하지만 박한수 목사가 공개한 네덜란드 소녀에게 받은 그 편지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저희는 네덜란드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자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부모님과 상의한 것들,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소수자 사상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네덜란드는 1994년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실행된 나라인데 저희는 여기서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며 우리 같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 학교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없고 성소수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기독교 초등학교에서 친구가 성소수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선생님에게 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가면 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모든 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소수자와 종류와 정의 혹은 심볼을 외우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모두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소수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입학 이후에 4년이 지나면 한국 나이로 고1인데 언니 친구들의 50% 이상이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를 인터뷰하는 조별 과제를 하면 그 친구가 원하는 인칭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생물학적 성은 여자인데 친구가 원하면 그녀가 아니라 그 혹은 그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또 네덜란드는 보라색의 금요일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하여 보라색을 입고 가는 날인데 뉴스,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학교 분위기와 선생님까지 성소수자 지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깨어있고 의식 있는 청소년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친구들의 50%가 성소수자라서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싶지 않아도 보라색을 입고 오라고 눈치를 주고 보라색 옷을 입지 않고 등교하면 학교 문 앞에서 보라색 띠를 나누어 주어 손에 차게 합니다. 당연히 학교 안에서 보라색 옷을 입지 않거나 손목에 띠를 차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차별에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듯한 눈치를 은근히 받게 됩니다.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하필이면 성소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면 선생님께 불려가서 혼이 납니다. 학교에서 기말과제 발표 주간 때 동성애와 불륜이 합쳐진 노래를 학교 홍보 노래로 쓰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그 노래 가사를 외우게 하고 뮤직비디오를 무조건 찍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뮤직비디오가 뭔가 찾아봤다가 보고는 일주일 동안 악한 영에 시달려 힘들어하며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서 이겨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와 뮤직비디오인지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고 그곳에 속한 학생들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가족 구성원이 성소수자이거나 선생님이 성소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과목과 상관없이 성소수자의 깃발들과 심벌들을 외우게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언니가 곧 있으면 학교에서 유럽 다른 나라로 캠핑을 가는데 3박 4일간 본인 의사와 상관도 없이 트랜스젠더 친구와 한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남성이었다가 성기는 그대로 둔 채 여성 호르몬을 맞고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 학교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또는 남자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학교에서는 결국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불편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언니 외에는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이 없어 보이고 있다고 해도 서로 불편한 입장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저희 언니가 고백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데 학교에서는 성경과는 동떨어진 진화론적 진보주의적 사상교육에 매일 노출되고 스마트폰을 통하여 세상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서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자기에게도 성정체성 혼란이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족은 매일 식사 후에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를 하는데도 모태신앙인 언니가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언니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학교에서의 이러한 사상 교육은 우리 같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제 주변에 돌아보면 저와 함께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중학교 2학년이 지난 지금 성소수자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했던 친구들이 변질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저희의 경험들을 용기를 내어서 고백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네덜란드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의 은혜,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깨어있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미화를 해도 영리는 영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보편하여 그것이 진리인 양 아무리 미사어구를 사용하여도 사실은 진리가 아님을 우리가 스스로 다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른 길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지극하신 진리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이 민족이 되며 이 땅의 교인들이 되며 특별히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